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 시간은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 보는 게 낫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자기이시여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AI 이제 붐이 일어났고 이제 AGI라고 해서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첨단 시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을 짓는 일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책을 짓는 일은 끝이 날 줄 모르고 아무리 AI의 시대라고 해도 지금도 계속해서 책들은 출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는 책을 짓는 것은 오늘날도 인간의 역사에서 끝없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미
2000년 전보다 더 오래된 시대죠. 솔로몬 시대인데 이 시대 때부터 이미 책들 짓는 건 끝이 없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 여러분 책 짓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은 정보화 시대에서 이 책들을 보고 있죠. 이 전도서 말씀처럼 이 사람이 책을 출간하는 일은 이 끝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책은 지혜와 지식을 익히는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18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서두의 18절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참 지혜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하사 구원하신 것을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거예요. 다소 이게 어떻게 지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나 또 오늘날이나 이 구원의 길은 많은 사람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려지는 것이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21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적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21절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꺼려지는 것이에요. 왜 꺼려질까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니 유대인들은 그게 꺼려지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을 믿고 있네? 이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그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유대인에게 꺼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구원받는 길이고 약속을 받는 길이며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그게 꺼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구원관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 나약한 십자가의 죽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가는 이런 겁니다. 과거 이 다윗의 왕국이 이 회복된 것처럼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것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이 현실적으로 이루실 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왕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22절에서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 그리고 그 위대함을 보여주어서 그 모습에 압도당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약함과 수치와 패배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죄인들을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리고 이 율법에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의 율법의 말씀처럼 하루 정도 매달려 뒀다가 죽으면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은 이 통치기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둡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땅에 다 쏟아질 때까지 뒀다가 말려 죽이는 거예요. 처절한 처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무에 매다는 거는 저주받은 사람의 이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은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렇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들의 조상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하나님께 저항했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러한 일면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은 자신들의 과시와 자랑거리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도구가 아님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능력 보여달라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능력을 봐야 메시아라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변덕스러운 인간이 그 표적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마도 그때뿐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꿈꿀 겁니다. 그러니 수천 년이 흘러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능력을 나타낼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길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또한 본문에 보니까요, 헬라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헬라인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헬라인은 유대인들보다 고상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지혜라고 말하면 철학입니다. 철학.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철학자들. 당시 시대에 이런 철학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 전달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아주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광장에서 지혜를 전달해서 그 지식을 받은 사람이 적선을 해가지고 금액을 받으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지식 전달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삶은 아주 고상한 삶이었어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왔고 그 인간이 되어 저항도 한번 못하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은 전능해야 돼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어야 돼요. 그런데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신은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예.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거를 지혜를 구하는데 이게 지혜의 논리에 있어서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신이 피조물에게 죽을 수 있냐라는 거죠. 전능자가. 근데 그게 구원자라고 말을 하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원수들에게 저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신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미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당시 시대에 미친 사람들이라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함께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 구조에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구원은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우리를 살린 것이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으로 그냥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신이 어리석어 봐야 사람보다 어리석을까요?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바울이 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자, 생각해 보시죠. 신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약할까요? 바울은 이 25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을 해도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26절에서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고 잘난 것을 모두 부끄럽게 하고 패하시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신 거야. 이걸 설명한 거예요. 또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죽어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즉 인간의 방법과 논리와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지혜이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왜 사람에게 쉽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신이 만드신 구원의 길을 가려면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0일은 금식해야 돼. 아마 많이 구원 못 받을 겁니다. 한두 명 정도.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 정도? 모세 정도 구원 받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모세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딱 2명이네요. 딱 2명 구원받네요. 그런 조건을 내세운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사함을 하시고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모두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뭔가 고행의 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죠. 바보 같은 거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방법과 논리와 능력과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구원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게 맞죠.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인 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혜를 고집하다가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음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18절에서 먼저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생각할 때에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많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능력 있어. 저 사람 참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말 권위가 있어.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받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에 있다. 능력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신앙은 겉으로 봤을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는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쉽고 가벼운 일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여깁니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구원의 길이야? 믿으면 되네? 너무 쉽잖아요. 그 믿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했습니까?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으면 되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쉬운 길을, 이 간단한 길을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본성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자신의 이 자아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헬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받는 길을 접근하기 어렵고 범접할 수 없게 세상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십자가라는 대속으로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옆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그건 뭡니까?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 그거 붙잡고 그냥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취하신 그분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인 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믿으면 되는 활짝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죄사함의 길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구원의 참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영원을 약속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것도 그냥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것에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하셔서 고백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